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번에 김종영 권사님 발인식 때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엘토 확실하게 잡아줬는데 천국 가서 엘토 많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조만한 집사님도 이제 다시 복귀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이제 찬양 많이 하실 거예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천국 가는 것이 그렇죠. 천국에 보내드리는 것이 목회자로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소망이 없거나 또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소망으로 이겨나가고 겪어나가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접해서 아시겠지만 151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태원 가보시면 이렇게 좀 가파르잖아요. 골목도 좁고. 근데 거기에 한 10만 명 정도가 모였다 그러니까 뭐 이만저만 많이 모인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그냥 도미노 넘어지듯이 차곡차곡 넘어져서 그렇게 10대, 20대들이 그렇게 많이 명을 달리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다들 이 귀신 복장하고 막 이 좀비 복장하고 마녀 복장하고 막 이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도 보니까 그거를 그렇게 즐기더라고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거.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런 그 외래 문화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걸 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교회가 과연 어떻게 볼 거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서 그랬다 이게 아니라 한국 교회는 거기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 너무나 오늘 경악해 마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믿겨지지도 않고. 근데 이처럼 사건 사고를 위시해서 위기는 처음부터 예고를 하고 등장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목이 말라서 갈증으로 이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리고 횡설수설하면서 이런 현상을 맞이하게 될 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죠?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국면의 위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서 누가 하나 미끄러지면서 아까 들으니까
전단지를 하도 미끄러운 전단지를 많이 뿌려놔가지고 그거를 디디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했으니까 누가 그거를 예측을 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난 이런 위기 상황은 현대나 옛날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디를 가나 물은 얻을 수 있을 거다. 어디를 가나 광야지만 오아시스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 르비딤 그 골짜기 와보니까 물이 없어요. 애들은 찡찡거리죠. 짐승들은 픽픽 쓰러지죠. 자기들도 지금 물이 없어서 갈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비구환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예? 나는 그런 일 안 만날 거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내 인생에 나는 이런저런 꼴 안 보고 나는 고이 살다가 고이 갈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 일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10대, 20대들 가운데 내 새끼가 없으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단순하게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17장 1절 말씀과 그리고 18절 말씀이 다 똑같은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어떤 장소죠? 다 같이 르비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르비딤. 그런데 한쪽 장소에서는 그 이름을 무리바 혹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하고 다투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할 정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할 정도로 그렇게 다투었습니다. 이로는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고, 또 다른 곳에서는 똑같은 지역이고 똑같은 환경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여호와의 깃발을 날리며 승리했다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된 거예요. 똑같아요. 다 같습니다. 같은데 성격이 다른 거예요. 결과도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는 마사와 무리바로 끝나는 인생도 있는 거고요. 어떤 이는 마사와 무리바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여호와 니시로 끝나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지가 벌써 20년이 됐다고 해서 상년 20주년 무슨 리뷰를 한다 그래요. 그 영화가 매트릭스라는 영화예요. 2199년도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거 보셨나요? 이렇게 총알이 탁 날아오면은 싹 피하는 거, 이런 거 보셨나요? 그게 혹시 생각나면 매트릭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매트릭스에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봤거든요. 봤는데 그 모피어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모피어스가 그 주인공이 되는 네오에게 어느 날 딱 그 약을 두 알을 딱 보여주죠. 하나는 빨간 약, 하나는 파란 약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파란 약은 네가 비록 거짓되고 그리고 참 잘못된 이런 가상현실, 그 거짓 현실이거든요. 그 가상현실에 네가 살고 있지만 네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게 하는
그래서 네가 확증 편향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요 파란 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빨간 약이 있다. 빨간 약. 이 빨간 약은 네가 이 가상 공간의 현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게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고통스럽지만 진실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약이 요 빨간 약이다. 어떤 거 먹을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오가 뭘 받아 먹죠?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보셔도 돼요. 네오가 빨간 약을 탁 받아서 먹습니다. 불편해요. 위험해요. 그리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사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빨간 약을 먹으면서 자기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나는 분별하며 살겠다. 인간 독립선언을 하는 거죠. 그 인공지능이 다스리고 있는 2199년의 세계에서 나는 인간이다. 나 인간답게 살겠다. 이렇게 독립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영웅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이, 이 얘기가 여기에 등장했을까요? 그거죠. 보통 사람들이 파란 약 먹거든요. 파란 약 먹어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나는 편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부정부패인 줄 알면서도 꿀꺽하고 삼키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도덕, 윤리 이런 거 어렸을 때부터 다 배웠지만 거짓말하는 거예요. 파란 약 먹어요. 파란 약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파란 약을 먹은 겁니까? 이 광야에서 파란 약 먹은 게 뭐죠? 그렇죠. 이런 거죠. 물이 없으면 죽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한테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없어. 나아가서 이런 광야에서 어디에서 물을 얻겠어? 그 나일강이 범람하는 그곳에서도 물이 없으니까 우리 얼마나 힘들었니? 그런데 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어디에서 물이 나겠어?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확증 편향이라 그래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치를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그걸 주절주절 얘기를 잘하는 게 그거를 자유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자기 표현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파란 약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빨간 약 먹은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이름이 뭐죠? 모시성을 가진 모세예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내셨을까? 하나님이 이 60만이나 되는 사람들, 그 자녀들, 그 가축들, 이 가축들을 그냥 여기에서 물 때문에 물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싹 죽어가는 걸로 비쩍 말라서 건조하고 메마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죽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인도해 오셨나? 아니죠. 깊이 생각하는 거죠. 깊이. 파란 약을 먹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빨리빨리 반응해 버립니다. 되는 대로. 생각하고 이런 게 없어요. 저도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도 더 심각한 거는 얘네들이 이 전두엽의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영상 매체 보고 있고 책을 한번 들지를 못하잖아요. 그거 한번 보면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에요. 이거는 책장 한 장 넘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게 책을 안 읽어서 사람들이 지식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상상력, 창의력, 인내력, 도덕, 윤리, 판단력 이런 좋은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뭘 생각을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뭘 하는 거죠?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반응하고 마는 거예요. 죽겠다.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니? 네가 지도자가 맞냐? 하나님이 계신 게 맞냐? 굉장히 단세포적이죠. 굉장히 말초적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주 그냥 너무 즉각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깊은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게. 환경이 뭔가 딱 다가오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느라고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가 한 게 뭐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7장 4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리이다. 희생양을 찾으니까요, 모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뭘 하면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건져주셨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를 왜 해야 되는 거죠?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단세포적인 그런 생물과 생물의 그런 어떤 본능적인 이런 것들을 피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뭘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거죠. 같은 실수 계속 반복할 때는 뭐가 있는 겁니까? 나의 해결 수준이 동일하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들을 보고 어떤 이에 대해서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계속 보면 기분 나빠요. 그 사람 보면 기분 나빠. 내가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보고 있는 눈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성장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진짜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 전부 다 파란 약 먹었습니다. 확증 편향에 딱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해결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뚝딱 응답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 자신이 이 수많은 파란 약 먹고 지금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해결자 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사시면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기도해서 반드시 얻어야 할 그런 은혜가 있다. 나는 지금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게 있다. 내 자식들, 내 자녀들, 그들의 앞날, 이 나라 이 민족, 교회의 앞날 이런 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데 그거를 기도하기를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데 근데 나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나는 르비딤 골짜기에서
목이 말라서 죽을 때까지 나는 아무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예. 나는 내가 정말 그냥 이제는 죽을 것처럼 되어서 그래야지만이 나는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예. 그게 정말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물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물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할 때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입을 열어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지나면 돌탕질을 하겠습니다. 나한테.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물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비하신 것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일들을 예비하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비한 것입니다. 기도는 신비한 거예요. 네. 너 거기 5절에 보시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뇌 지팡이를 손에 짚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뇌 앞에 서리니 6절에 보시면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이삭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계속적으로 그랄 사람들에게서 쫓겨서 가는 데마다 자기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도 봤고요.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솟아나왔어요. 네. 하나님은 우물을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이삭에는. 야곱에게는 요셉을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자기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먼저 애굽에 가서 터전을 다 닦아놨어요. 다 예비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아브라함만 모리아산 정상에서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주시더라고요. 이미 예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예비하고 계셨어요. 왜 시간 내서 기도해야 되냐? 왜 금식하면서 아니면 어느 날을 딱 잘라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고 왜 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면에 있는 현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느라고 바빠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예비한 게 여기 있어. 그래서 기도하는 것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하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미 보여주고 계셨어요. 예비하고 계셨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잖아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은 실컷 해야 강이 흐르는 거, 내가 흐르는 거, 어느 날 갑자기 쫙 하고 소나기가 내려서 건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면 운물을 파서, 아니면 오아시스 정도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반석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었어요. 인간이 기껏 생각해야 막 이런 거 저런 거 정도를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의 길을 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이 가서 다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르비딤 캠프, 그 베이스 캠프로 다시 그들이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베이스 캠프에 갑자기 아말렉이 들이닥칩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아주 질이 나쁜 족속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대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사단 마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이 왜 왔어요? 다른 이유 없죠. 거기서 넘어졌잖아요. 넘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넘어졌기 때문에 물 마셨으니까 가자 그러고 쫙 가면, 그러면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패배의 장소로 낙인이 찍힐 거예요. 다시는 그곳 보기도 싫어. 나는 그쪽으로는 안 갈래. 나는 그쪽으로는 쉬도 안 한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거칠 것이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네가 어느 곳은 가능하고 어느 곳은 안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이렇게 만들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르비딤, 자기들이 쓰러지고 패배했던 그 자리,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했던 그 자리, 그곳에 입을 딱 공해버리시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승리하는 방법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훈을 얻는 곳은 대부분 내가 실패한 자리입니다. 실패했을 때 교훈 받기도 좋고요, 그것 때문에 남은 교훈은 잘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시비를 걸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놀랍게도 승리의 장소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제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승리한 곳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패턴이 있었어요? 이거죠. 여호수아는 가서 현실적으로 싸웁니다. 현실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은 뭐를 하죠?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예나 진금이나 기도하는 걸 의미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뭐가 달랐죠? 이게 달랐죠. 그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전황을 살피며 기도하는 게 달랐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 이 세 사람의 노인들입니다. 이들이 그 산을 막 올라갔어요. 어렵게. 그러나 그 어렵게 올라간 그곳에서 그들은 그냥 저 위로만 보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과 기도의 장이 일치되고 있는 거예요. 현장과 기도의 장이 일치되고 있는 겁니다. 현장과 기도의 장이 유리되지 않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아뢰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쓱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쫓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힘을 내가지고 분발해서 또 손을 올리면 이번에는 또 방향이 싹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막 치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팀워크, 기도하도록 하는 팀워크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예요. 나로 하여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모님이 제일 양육 잘하시는 부모님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사는 거구나, 그거를 알도록 나에게 뭔가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고, 난 그런 친구가 있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친구 생각하면 아무튼 틈만 나면 어디엔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예. 틈만 나면. 전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힘들고 아니면 기도하기 싫어질 때 그 친구를 떠올릴 때가 왕왕 있어요. 어느 틈엔가 보면 기도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이 친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예. 이 기도가 그냥 자기 혼자 저 높은 뜬구름 잡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현장과 딱 결부되어 있는 기도인 거예요. 그때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예, 말 그대로 리얼타임 리포트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면서 기뻐하셨겠어요. 얘네들 물 먹여 놓으니까 물 먹인다니 좀 말이 좀 이상하네. 예? 물 먹여서 살려놨더니, 그 다음에 또 아말렉이 왔다고 막 원망 불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엔 배웠잖아요. 앞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나 아론과 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 불만하지 않고 뭐예요? 싸우러 나갈 사람 싸우러 나가고, 그리고 기도하는 용사들은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의 현장과 그들의 전투의 현장이 따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래지는 거죠. 저도 계속해서 우리 중보기도실에 카드가 새로 계속 이렇게 쓰여지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바쁘다 그러면서 제가 쓰지를 못했어요. 저도 열심히 쓰도록 할 겁니다.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아뢰지는 그런 리포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두시겠어요? 그래서 드디어는 아말렉을 거기서 싹 정리해버렸습니다. 싹 정리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너희들 잘했다, 그리고 노획물 나눠주신 걸로 끝나지 않고 뭐를 했습니까? 이 기사를 꼭 기록해라. 우리 같이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왜 책에 기록하라 그랬죠? 기념하기 위해서. 왜 기념합니까? 이게 승리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 발생한 거 가지고 반응하는 데 시간 쓰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다. 뭘 가지고? 여호와 이레 되신 그 하나님이 이미 그 해결책이 되는 그 무엇을 준비해서, 그것이 안반 덩어리라 할지라도 준비해 놓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라. 지금까지 넘어졌다고 실망하지 마라.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내가 한번 넘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회의하지 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때그때마다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마침내 마사와 무리바가 드디어 여호와 니시가 되도록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선택해야죠. 마사와 무리바로 끝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니시로 끝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대전제일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 니시의 기치를 들고, 비록 이전에 마사와 무리바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 니시의 기치를 들고 승리했다는 그런 기록을 남기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자자손손 그런 일들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었다, 어려웠다,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 몰렸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고 계시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너도 기도해라.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앞뒤가 다 막히고 상하 좌우가 다 막히고 어느 곳에서도 물 한 방울 구경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호렙산 기슭에 그 안반 덩어리를, 그 무시무시한 반석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하고 있던 모세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장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그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가요? 주님, 저희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한 보물은 얼마나 또 많을까요?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마사와 무리바를 지나쳐서 이제는 그 마사와 무리바를 여호와 니시로 바꾸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